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그림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알릴 때에 사용했던 그런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래서 물고기 모양 그림이죠. 그런데 이 익투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 문장의 그 단어들의 첫 글자를 그 알파벳 첫 글자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익투스. 이것을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익투스는 이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가서든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서 어떤 자신의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드러냈던 그런 어떤 암호처럼 또 사용됐던 그런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 익투스의 유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들으십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호의적인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백성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늘 곁에서 최고의 그 가르침, 천국의 그 복음을,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배웠던,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늘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기대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 제자들의 대표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너가 참 복되다.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참 복되다. 너의 이 고백이 참으로 기쁘다. 복되다. 감사하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명한 대답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초대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기초석이 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따라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어요. 그냥 사람의 교회도 있습니다. 이단의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그런 사이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결교, 감리교 이런 거 붙여놓고서, 침례교 이런 거 붙여놓고서 그래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신약교회의 반석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12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실제로도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그런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12성곽의 기초석, 12기초석에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계승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냐 아니냐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냐,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속되어 있느냐, 그것은 우리 교회의 등록 성도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도 되기를 원해야 되고 자족반도 하고 이렇게 이제 등록 성도가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의 그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을 내세우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문접할 때에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경배하며 따르는 사람만이 이제 예수님의 진짜 교회, 예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며 철저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이기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공격을 하고 사망의 권세가 위협을 해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는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들에 예수님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주시겠다고도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며 그 신앙 고백을 삶으로 증명해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무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저 밖에 여러분 믿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의 대중들의 생각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신앙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쓰인 칭호가 바로 주였습니다. 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부르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회에서 출교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족으로부터도 핍박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죽임당합니다. 유대 사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요한복음 9장 22절에도 출교당하는 것을 다들 백성들이 무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이든 로마 땅이든 그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생명을 거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손해와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지금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딱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해요. 그 나라의 교회는 딱 하나만 질문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세례 받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세례를 안 준답니다. 우리는 말로만 대답해도 그렇게 세례를 다 줍니다.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다 세례 줍니다. 그러면서 삶에서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러한 위험한 신앙 고백을 사실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물론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말할 때에 주님을 감히 다그치고 주님을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참 나쁜 모습을 금세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고백할 때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담대한 신앙 고백. 그러나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앞으로 베드로가 그럴 줄 모르셨을까요? 조금 있다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혼날 줄 모르셨을까요? 알았죠. 다 아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시고 이것을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의 기초적으로 삼으시겠다고 한 것은 정말 이 신앙 고백을 높이 사신 것은 이 신앙 고백대로 살도록 베드로가 탁월한 인격과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지만 곧 상실될 담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그를 놓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내도록 성령을 부으실 것이고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5,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그러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도 삶으로 증명되고 완성되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실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감사하면서 또한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한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유명하지만 위대한 선지자인 건 맞지만은 그러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뭐예요? 베드로의 이런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 죽은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런 사람들처럼 내 앞에 의미가 없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의 현실, 내 앞에 현실 앞에 지금 주님은 의미가 있는 분이시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라고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 앞에 살아계시다고 저 여러분 앞에 살아계신 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현실이 되셨던 주님이 저 여러분의 현실이시고 그렇다면 2000년 전 베드로의 현실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어렵고 힘든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현실로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일지라도 그 무엇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보호와 공급하심을 늘 현실로 경험하며 고백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도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허심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시고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은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넘어질 것도 아셨고 세 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한 사도적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도록 주님이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지키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지키시고 주님이 초대교회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민교회도 지키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앞에 살아계신, 내 현실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만을 믿고 내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성민교회를 위해서도, 또 공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살아계신 그 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삶에 살아계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두려움 없게 하시고 또한 겁내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확신과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득히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또한 대신방을 앞두고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용건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에 충만하게 성실하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